오늘 우리 소요리 문답 24과는 도덕법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통수권자가 있고 통치자가 있고 백성이 있죠. 그걸 우리가 한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션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산업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또 내 주변에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정말 평화롭고 안정되고 질서 있으려면 법이라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킬 때 그 나라는 안정이 돼 있고 그리고 질서가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율법 또 십계명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덕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요리 문답 39문 자 39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 대한민국 시민은 대한민국에 살려면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뜻이 있겠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40문에는 자,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대한 복종의 규칙으로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하는 요구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복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복종에 대한 이 규칙을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복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지 마라, 이것은 하라. 이게 이제 도덕법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뭡니까? 하지 마라. 그걸 많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십계명을 놓고 보더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다 도덕법이거든요.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도덕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와 규칙인 것입니다. 이게 도덕법이죠. 41문에 이 도덕법은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는가? 어디에 간략하게 포함되어 있는가? 자, 여기에 대한 답. 이 도덕법은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도덕법. 이 십계명에 간단히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제일 앞부분입니까? 뒷부분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10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계명.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백성이 지켜야 될 거라는 말이죠. 자, 42문에
이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대강령, 요지. 여기에 대한 답은, 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의 대강령, 요지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대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10가지 계명인데 이거를 하나로 딱 함축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뭡니까? 영혼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기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강령이라. 강령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신 명령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도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 인간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긁을 때 이렇게 긋습니까? 이렇게 긋습니까? 이렇게 긋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해야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저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에 사랑하실 때 구원하신 그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을 내게 다시 회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격이 없었잖아요. 뭐 조건을 두고 여러분을 사랑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독생자를 통해 구원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강령이다. 강령. 강령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는 명령이라. 그 뜻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규범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하다 이 말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인간의 본분이 뭔가? 자,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이해관계를 만나면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걸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다스리는 왕이라 이 말이죠. 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3절.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예배드려도요, 순종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제사장 옷을 입고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지냈잖아요. 분명히 제사는 누가 해야 돼요? 번제 희생제는 제사장이 해야 되거든요. 사무엘은 선지자면서 제사장이었거든요. 근데 사무엘이 그랬거든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블레셋과 지금 전쟁을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복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요, 사울왕이 제사를 지냈다니까요. 그때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근데 이게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게 나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을 위하여 순종하라.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삶의 행복을 누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네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한 모든 복을 너에게 주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안에 복을 받고 떡반죽을 계속 이야기하죠. 네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너희 대적이 있다면 한 길로 와서 10길로 도망하게 할 것이다.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 이게 인간의 본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100% 복종하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요 규칙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이 먼저 일반 계시로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게 다 일반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 지은 만물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절 1절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 법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단의 뱀의 미혹을 받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준 것입니다. 계시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중심으로, 목회자 중심으로 우리는 살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주일 강단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문제, 이 나의 일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종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움직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을 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요,
주의 종을 통해 반드시 주시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엊그저께입니까? 중기자 대학원에 들었습니까? 중화 요리집에 요리사가 다 만들었어요. 짜장면, 짬뽕, 팔보채, 양장피 다 만들 수 있는데 그 유목사님 사촌 그분은요 늘 짜장면만 시키는 거예요. 손님들 오면 짜장면 주세요. 짜장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주방장이 짜장면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손님이 와가지고 양장피, 팔보채 딱 시키면요. 주인이 신나겠죠. 신나가지고 만들겠죠. 그렇죠? 뭐 교인들이요. 자꾸 뭡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냥 찔끔찔끔 주는 것입니다. 근데 야, 내가 오늘 이번 주일 강단에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내게 있는 이런 현실의 지금 문제들, 어려움들에 정말 하나님의 뜻과 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일주일 동안 강단을 놓고 또 주일을 놓고 예배를 놓고 주의 종을 놓고 진짜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해보세요. 그거로 여러분이 주일날은 좀 빨리 하세요. 딱 주보도 보고 우리 사모님이 딱 올려주잖아요.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뭐 찾아보면 거의 60%는 이미 그 본문에서 다 나와요. 그 제목과 그 세 가지 대지 그리고 본문에서 이미 응답은 다 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참여해 보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말씀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랬죠.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그랬죠. 자, 무작정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정확하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은 뭐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규칙을 주셨는데 바로 도덕법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덕법을 주셨는데 그 도덕법의 대강령이 그 도덕법에 포함되는 게 바로 십계명이다. 율법 주는데 그 율법의 핵심이 바로 십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이제 뭡니까? 시내 산으로 데려가죠. 광야로 가게 되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딱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뭡니까? 모세 혼자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가요 그 시내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40주야를 산에서 하나님을 기다린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시내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백성들은 밑에 있고 거기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요 돌판 2개를 친히 준비했다니. 돌판 2개를 딱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긴 것입니다. 한쪽에는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 한쪽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 그래서 이거는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 그러죠. 첫째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의무. 이쪽에는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의무. 그걸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모세가 보는 앞에서 이걸 새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그 2 돌판을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요 내려와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애굽에서 봤던 소나무. 왜? 40일이 됐는데도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그 여호와는 안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자. 근데 애굽에서 보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경배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에 새기자. 그 송아지 이 형상을 만들었다니까. 금가락지 뭐 다 빼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했습니까? 그의 여호와라 하면서 난잡하게 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막 난잡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분이 나든지 그 두 돌판을 던져버린 거예요. 깨져버렸죠. 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 혈기 분을 참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요 다시 또 하는 시내 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막 이제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저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 각인 뿌리 체질한 막. 그때 또 하나님이 또 돌판에 새겨 주시. 그렇게 해서 그 두 돌판 거기에 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가지고 와서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언약. 그래서 너희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백성.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 언약 증서가 바로 뭐라고요? 십계명입니다. 두 돌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죠. 그 계약이 체결되고 거기서 뭡니까? 여호와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마시니라. 그렇죠? 계약이 체결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이 체결되면 축제가 일어나죠. 그때 주신 법이 뭐라고요? 이제 십계명인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정식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통치자가 되시고.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다 이 말.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도덕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 살면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와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도덕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설정해야 될 부분.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우리는 어떤 것을 이 관계를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껏 악을 지르고 사람을 막 해롭게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딱 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 그게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이제 이 언약 관계가 체결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속에는 세 가지 법이 있다. 도덕법이 있고요. 십계명이죠. 그 다음에 의식법. 율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시민법. 도덕법은 우리가 십계명 10가지 지켜야 될 계명. 의식법은 뭡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는 거. 이게 다 의식법이에요. 그리고 시민법은 뭐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이 잘못을 하면은 거기에 몇 배를 갚아야 된다. 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의 사회가 형성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 도덕법은 새롭게 이제 완성하셨죠. 의식법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폐해진 거예요. 이제 우리도 소잡고 양잡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되는 거지. 소잡고 양잡고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시민법은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발전하게 됐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참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법을 주셨다. 그래서 순종하도록 했다. 그래서 한 사회라는 공동체가 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런 법이 있죠. 이거는 하나의 구속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죠. 질서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이 순종, 하나님이 주신 이 도덕법 10계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의 규범은 뭡니까?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10계명이 꼭 구원받은 신자에게만 주어진 겁니까?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그거를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거부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다. 우상 숭배 죄 3, 4대 갚는다. 이걸 여러분이 안식일을 할,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요, 전도사 때 이 복음을 모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도덕법을 신자나 불신자 다 주신 거다. 이 10계명의 범위는 불신자까지 포함되는 거다. 그 제가요, 그때는 복음이 희미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신촌 그리스 백화점 앞에서 외쳤거든. 우상 숭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범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게 지키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걸 제가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도덕법은 모든 인류가 지켜야 될 법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분이 뭔가?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게 죄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그 명령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다. 신명기 10장 3절 4절. 하나님이 돌판을 준비했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새겼다 이 말. 뭘 말합니까?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 도덕법 10계명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인간에게 내리는 법이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다. 그래서 불신자는 우리는 여기에 상관없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뭘 심었어요? 양심이라는 걸 심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도요, 하나님 없는 불신자도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것 중에 가장 닮은 게 양심이에요. 물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그 양심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양심까지 이 파괴되지 않게 하셨어요. 불신자도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양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화인 맞은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 사람 몇 명 죽인 유영철 있잖아요. 그 사람 붙잡힐 때 경찰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더 죽일 수 있는데.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사형선고 내릴 때 어떻겠습니까? 자기 죄 뉘우쳤잖아요. 나를 통해 희생된 그 영혼들, 그 사람들, 그 가족들 미안하다고 그랬다. 양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찔림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불신자의 마음에 양심의 법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근데 이런 불신자 중에요, 양심에 막 가책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면 안 되지,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사람이 보면요, 그 양심에 막 찔리고 가책을,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케이스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 사람의 양심을 건드리거든. 그렇게 해서 자기 발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래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교회 가자고 그냥 한마디만 하면 갈 텐데,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근데 용기가 안 나, 혼자 교회 가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유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 전도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총동원 전도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든지 오시오 프랭카드 걸어놓으니까 그 교회 앞에서 서성이고 들어갈 용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교인이 들어가면서 같이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간증자로 섰는데 정말 자기의 양심을 가책을 느끼고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근데 자기를 전도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두셨다. 양심. 양심의 법을 통해 본성적으로 순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 도덕법, 이 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 계명.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 이게 이제 1계명 대 4계명이죠.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될 의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둘째 계명. 자,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될 의무. 5계명부터 10계명. 거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당연히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죠. 근데 불신자도요,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런 사람은 복을 받더라니까요. 신자는 물론이고. 왜? 이거는 모든 인류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계명을. 그래서 이 10계명의 중요한 핵심이 뭔가? 바로 뭡니까?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계명을 지킨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부분을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했죠. 아무리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사랑이 없어. 이 10가지 계명을 딱 엑기스로 짜면 뭐가 나와요?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을 사랑합니까? 내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조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이 10가지 계명. 그러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든 계명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10가지 계명이 뭐예요? 결국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든 영혼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3장에 사랑은 율법의 계명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법인 율법과 또 도덕법, 계명의 완성이니라. 이 10가지 계명이 사랑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이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청년은요, 청년인 젊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밤에 몰려와가지고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계명 다 지켜라.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나는 정말 믿음 집안에서 계명을 다 지키고 왔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한 가지 못한 게 있다. 내가 계명 다 지켰는데 뭘 못했다고 그러지? 너 그 재산 다 팔아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 나를 따라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부자가 뭐예요? 돈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왜 그래?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뭘 사랑했습니까? 돈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너 진짜 나를 사랑해? 자, 이 두 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이잖아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해? 그러면 그 재산 다,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너 빈손으로 나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은 뭡니까? 재물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부자의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들은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고 했어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 그거는 뭡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것과 믿음을 버렸다. 그들이 뭐 계명 지킨다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 지킨다고 했다니까요.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막 다 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율법의 그 엑기스 3가지 이걸 놓쳤다는 거죠. 책망하셨죠. 자, 그렇다면 여기 마지막 세 번째. 자,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과 이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죠. 사랑이 빠져버리는 계명을 어떻게 지킬 수 있어요? 그죠? 나는 이렇게 하나님 계명 지키고 살았는데 사랑이 빠져버렸는데, 이 부자 청년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그 친구는 돈을 사랑한 거죠. 그렇다면 이 율법과
계명의 완성. 율법, 하나님 주시는 그 율법, 그 속에 있는 계명, 도덕법이죠. 그 완성은 뭔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율법과 계명의 완성은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해석을 잘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는가? 예수님은 오히려 계명을 확대시켰어요. 네가 이거 욕심 난다. 훔치지 않았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싶어. 도둑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사랑한다. 이 계명을 내가 범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다. 그렇죠? 믿습니다 하면서 안 믿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지니. 근데 내가 생각을 했다. 이미 간음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루를 살면서 얼마나 많이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삽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계명을 더 확대시켜 버렸다니까요. 확대시켰다.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것도 다 죄라는 거죠. 계명을 어기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지킬 수 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 근데 그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었거든.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했죠. 로마서 3장 20절에 이런 율법은 계명은 바로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죠.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 그죠? 법이 없으면 뭡니까? 죄를 몰라요. 근데 법이 있으면 뭐예요? 이게 죄구나 알게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 말이야. 도로교통법에 걸리게 되죠. 중앙선을 침범하면 벌점이 8점을 붙게 되죠. 이게 중앙선 침범이 이게 이 죄구나. 법을 어기는 거구나. 그죠? 그걸 깨닫게 되죠. 이게 법이 없다면 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과 도덕법이 결국 계명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마태복음 7장 7절에 율법이 계명이 탐하지 말래야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몰랐겠죠. 근데 뭡니까? 율법에는 탐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 탐하면 안 되겠구나. 탐심을 알게 된다는 거죠. 좀 어렵죠? 이게 바울이 한 말이에요. 왜? 이래야 이제 그리스도께로 안내할 수 있거든요. 니들 그 계명 다 지킬 수 있어? 바울이 그거예요. 못 지키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그거예요. 다 지킬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짜 죄인이에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너 이거 다 지킬 수 있냐? 바울도 자기는 못 지킨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다 보면 이 율법과 계명이 누구께로 안내해요?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는 연약해서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우리는 무능한 존재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온 계명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율법, 십계명, 도덕법이죠. 율법과 십계명은 결국 복음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율법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으로 봤다. 자, 그 율법과 계명이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지 않냐? 너희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못 지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과 계명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이 율법의 요구대로 살 수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고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육신의 죄를 다 정하사 율법의 모든 요구,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그 중에서 뭡니까? 도덕법 10가지 계명, 이 요구를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 율법의 완성, 모든 계명의 완성. 누구의 사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희생의 사랑, 그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범생이가 되지 말고 뻔순이가 되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재범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이켜서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그 범죄한 여자,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왜?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거든요. 간음하다가 네 번째 남자가 버리고 남편 있는 사이에 또 다른 남자가 바람 피웠다. 그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덮친 것입니다. 그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무릎 꿇혀놓고, 율법에는 이런 여자,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사형시켜 죽이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이요 바닥에다 뭔가 그었죠.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아마 창세기 3장을 그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다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였잖아요. 이 여자도 바로 그 여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삼직이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죄 없는 놈이 먼저 돌을 들어서 던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 죄가 없습니까? 한 명도 그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다 떠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는 군병 다음으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돼요. 뭐 진짜 저 사람 진짜 저럴 수가 있어?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돌이켜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의 길을 간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게 복음 정신인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도무지 이해 못하겠어. 근데 누가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저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을 언제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할지 모르는데.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눈 속에 있는 돌보를 먼저 보라는 거예요. 쉽게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율법과 계명의 완성이니라. 하나님 볼 때는요, 네 놈이나 네 놈이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저울에 재보면 나는 좀 거룩하고 저 사람은 더럽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저울에 재보면 네 놈이나 네 놈이나 똑같다니까요. 오히려 바리새인보다 우편 강도가 더 나은 거예요. 왜? 그리스도 믿는 순간 죄의 무게가 다 씻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뻔뻔스럽게 그리스도 붙잡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얼마나 지킵니까? 얼마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이제 이 계명을 구약에는 돌판에다 새기셨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마음에 새기셨다. 마음에 새겨지. 이제 계명이죠. 여러분 마음에 계명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자, 구약에는 계명을 돌에 새겼지만 신약에는 마음에 새겼다. 자, 이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언약궤에 들어가 있었죠. 그 언약궤는 어디다 뒀습니까? 성전에다 뒀죠.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디에다 새겼다고요? 우리 마음판에 새겼다. 여러분 마음판에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십계명을 두는 것이 뭡니까? 언약궤죠. 그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이요, 우리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은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그 계명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약의 계명은 폐하여진 것인가? 아니라 이 말이죠. 내가 율법과 계명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이제 완전하게 우리 안에 계명이 새겨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성도는요, 그 계명을 지켜야 돼. 내 안에 있는 새겨진 계명을 들여다보면서. 이제는 돌판이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마음판에 새겨졌다. 하나님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기겠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렇죠.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 계명, 우리 마음에 새겨진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이 말이다. 물론 우리는 지키려고 힘써야 되지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그 마음판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법을 조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그 계명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찔림을 받게 되죠. 이러면 안 되는데. 성령이 조명하는 거예요, 계명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중보기도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율법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26절. 그 성령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계명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자유. 자유. 우리는 그 누구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 오늘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깨달으면요, 야, 내가 복음 받은 게 얼마나 큰 건가.
그리고 내가 이 자유하게 생겼다는 이 자유한 신분이다. 그 축복을 누리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